오늘 여러분과 함께 읽은 우리 말씀을 중심으로 조망이라고 하는 제아의 말씀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 한자어 중에 조망하다라고 하는 여러분 그런 한자어가 있습니다. 바로 넓은 시야로 멀리 바라본다라고 하는 의미가 이 조망이라고 하는 한자어 속에 고스란히 담겨져 있습니다. 저는 건축에 대해서 잘 알지 못합니다만은 어떤 건축물을 표현할 때 주로 조감도 또는 투시도라고 하는 여러분 이런 그림으로 건물을 표현하곤 합니다. 여러분, 조감도는 새가 하늘에서 내려다보는 것처럼 높은 곳에서 내려다보면서 그리는 그림이죠. 전체 그림을 볼 수 있도록 그리는 그림이라고 한다면, 투시도라고 하는 것은 사람의 눈높이에서 실제 모습을 생생하게 그려낼 때 그 그림을 투시도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도 인생 조감도와 투시도가 있으면 참 좋겠다라는 생각을 해보게 되었습니다. 높은 곳에서 멀리 인생을 조망하는 조감도와 더불어서 가까이에서 우리 인생을 들여다보고 있는 그대로 직시하고 관찰할 뿐만 아니라 있는 그대로를 현실을 파악할 줄 아는 투시도도 필요하다라는 생각이 들었던 것이죠. 여러분, 이런 관점에서 볼 때 저는 이 전도서의 말씀을 준비하고 또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면서 전도서의 말씀이야말로 인생 조감도와 투시도를 함께 담고 있는 지혜의 말씀이다라는 사실을 이 전도서의 말씀을 준비할 때마다 더욱더 깨닫게 되는 것 같습니다. 오늘 여러분과 함께 나누고 싶은 우리 전도서 7장 1절에서 14절의 말씀을 통해서도 인생 전체를 조망해 보는 아주 특별한 관점을 발견할 수가 있는데, 자, 여러분, 오늘 전도서 7장은 1절에 다음과 같은 말씀으로 시작이 됩니다. 여러분, 1절에서 4절까지의 말씀인데 죽음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이야기하는데, 자, 1절에 보시면 이렇습니다. 좋은 이름이 좋은 기름보다 낫고 죽는 날이 출생하는 날보다 나으며 라고 하는 말씀으로 시작이 됩니다. 좋은 이름이 좋은 기름보다 낫다. 도대체 이게 무슨 말씀을 하는 걸까요? 여러분, 세번역 성경을 보면 이 말씀의 의미가 보다 좀 더 선명하게 우리에게 다가옵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명예가 값비싼 향유보다 더 낫고 라고 번역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좋은 이름을 명예로 표현하고 있고 좋은 기름을 값비싼 향유라고 표현하면서 좋은 이름이 무엇이고 좋은 기름이 무엇을 의미하는지에 대해서 세번역이 새로운 관점에서 풀어내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사람은 자기 이름이 다른 사람들에게 명예롭고 존귀하게 불려지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누군가의 이름이 호명되는 순간 그 이름을 호명하는 사람이나 호명된 그 이름을 듣는 사람의 마음에는 어떤 잔잔한 파동이 일기 시작합니다. 잔잔한 미소와 감동, 고마움을 떠올리게 하는 이름과 얼굴이 있는가 하면 정반대의 얼굴과 이름도 있기 때문이지요. 여러분, 모든 사람에게 항상 좋은 이름으로 기억될 수는 없겠습니다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 가지 분명한 것은 좋은 이름을 갖는다라고 하는 것은 그 사람이 이 세상을 참 잘 살았다라고 하는 것을 의미한다라고 볼 수도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좋은 이름과 대조되는 표현이 무엇이었는가 하면 여러분, 바로 좋은 기름, 즉 값비싼 향유이었는데, 값어치 있는 것, 재산과 부를 의미하는 것이 바로 좋은 기름, 값비싼 향유인데, 이런 것 많이 모으고 축적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무엇인가 하면 좋은 이름을 소유하는 것,
여러분, 좋은 이름이라고 하는 것은 예쁜 이름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누군가의 마음에 소중하고 고마운 이름으로, 설레이는 이름으로 오래 남는 사람이 되는 것이 좋은 기름, 값비싼 향유를 모으고 축적하는 것보다 훨씬 더 낫다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나는 누군가에게 어떻게 기억되고 있는가? 특별히 우리 하나님의 기억 속에 나는 어떤 존재로 남아 있는가? 라고 하는 질문 앞에 우리의 삶은 진지해질 수밖에 없는 것이죠. 여러분, 전도자 솔로몬은 이처럼 좋은 이름과 좋은 기름을 비교한 이후에 직접적으로 죽음에 관한 이야기를 계속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는데, 여러분 7장 1절 하반절부터 3절까지의 말씀을 보면 이렇습니다. 이제 죽음에 대한 이야기가 구체적으로 나오는데, 죽는 날이 출생하는 날보다 나오며 초상집에 가는 것이 잔치집에 가는 것보다 나오니 모든 사람의 끝이 이와 같이 됨이라. 산 자는 이것을 그의 마음에 둘지어다. 슬픔이 웃음보다 나음은 얼굴에 근심하는 것이 마음에 유익하기 때문이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전도자 솔로몬은 죽는 날이 태어나는 날보다 낫고 초상집에 가는 것이 잔치집에 가는 것보다 나으며 끝이 시작보다 낫고 슬픔이 웃음보다 낫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은 우리가 죽음을 고대하고 슬픔과 고뇌를 찬양하는 염세주의적 비관자로 살아야 한다라고 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잔치집의 즐거움과 흥청망청에 마음을 빼앗기지 말고 자신의 삶을 성찰하고 돌아보는 삶을 살 것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잔치집의 즐거움에 마음을 빼앗긴 채 흥청망청 아무 생각 없이 사는 것이 아니라 초상집에 머물므로 인해서 생각하고 무엇인가를 성찰하며 사는 삶이 중요하다라고 이야기하는데, 그러면서 4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지혜자의 마음은 초상집에 있으되 우매자의 마음은 혼인집에 있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초상집이라는 것은 자신을 성찰하는 곳을 이야기하고, 그 다음에 혼인집이라는 것은 흥에 취하는 곳을 이야기하는데, 전도자 솔로몬은 초상집과 혼인집 둘 중에 한 곳을 가야 한다면, 둘 중에 한 곳을 선택해야 한다면 너희는 초상집을 선택하라, 초상집을 찾으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초상집에서는 자신의 삶을 성찰할 수 있는 시간을 가질 수 있기 때문에 바로 초상집이 혼인집보다 낫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저는 주일 오후에 회의나 어떤 모임이 없으면은 이제 새가족 신방이나 우리 환우들 신방을 하곤 합니다. 늘 그런 것은 아니지만 그렇게 보내는 날들이 많이 있습니다. 우리 이번에 가을 말씀 콘서트가 시작되었던 그 주일날 참 오랜만에 LA 재활병원에 머물러 계시는 허구자 권사님을 뵌 적이 있습니다. 한 달 전에 뵌 이후로 한 달 만에 권사님을 뵈었는데 너무너무 건강한 모습으로 회복되어 있는 권사님의 모습을 보면서 너무너무 좋았습니다. 원래 지난주에 퇴원할 예정이었는데 집이 아직 준비가 안 되어서 이번 주에 퇴원하시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 부부가 그곳을 신방하는 이유는 그 허 권사님을 만날 뿐만 아니라 그 재활병원에 다른 방에 머물고 계시는, 제가 오래전부터 알고 있는 또 다른 권사님 한 분을 뵙기 위해서였습니다. 한 달여 전에 그 권사님을 그곳에서 배웠을 때 폐암 선고를 받고 이제 투병이 시작이 되고 여러 가지 이제 검사를 이제 시작하려고 하는 그런 단계였습니다. 그러고는 이제 한 달 만에
다시 그 허권사님을 뵙고 방을 이동해서 그분을 배웠는데 처음에는 얼굴을 잘 알아보지 못할 정도였습니다. 왜냐하면 얼굴이 너무너무 많이 부어있는 모습을 보았던 것이죠. 한 달 전에만 해도 저희들이 왔을 때 반갑게 저희들을 맞이해 주시고 또 함께 대화도 나누고 눈을 맞추면서 함께 시간을 보내고 기도도 했었는데, 이번에는 누워 계셔서 계속 눈만 감고 계시고 얼굴이 너무너무 부어있는 그런 모습을 보면서 너무너무 놀랐습니다. 나중에 알고 보니까 그 폐암이 더 전이가 많이 되어서 뇌로 퍼지고 뼈마디에 그 암이 전이가 되면서 그 통증이 이루 말할 수가 없을 지경에까지 순식간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그 동생을 통해서 알게 된 사실입니다마는 호스피스 치료를 받고 있고 진통제 중에서도 가장 강한 진통제를 투약하면서 그 진통과의 페인과의 싸움이 지금 치열하게 벌어지고 있는 중이다라고 하는 말씀을 들으면서 마음이 너무나도 무거웠습니다. 목사님, 아파요. 너무너무 아파요 라고 이야기하는데 이걸 도대체 어떻게 해야 할지를 모를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기도밖에 할 수가 없었죠. 아내와 함께 집으로 돌아오는 마음이 대단히 무거웠는데 그 차 안에서 에밀리 디킨슨의 이런 시가 생각이 났습니다. 애타는 가슴 하나 달랠 수만 있다면 이라고 하는 대표적인 시이죠. 애타는 가슴 하나 달랠 수만 있다면 내 삶은 결코 헛되지 않으리. 한 생명의 아픔을 덜어줄 수 있거나 한 괴로움을 달랠 수만 있다면 헐떡거리는 로빈새 한 마리를 도와 다시 보금자리에 넣어줄 수만 있다면 내 삶은 정녕 헛되지 않으리라고 하는 그 시가 생각이 났습니다. 애타는 가슴 달랠 수 없었고 한 생명의 아픔과 고통을 달랠 수 없는 제 모습이 대단히 초라해 보였습니다. 재활병원에 다녀오면서 정말 죽음에 대해서, 고통에 대해서, 인생에 대해서 생각하게 되었고 정말 긍휼히 여기는 마음이 제 안에서 다시 한번 회복이 되어지는 그런 경험을 차 속에서 하게 되었습니다. 역시 혼인집보다 초상집에서 더 많은 교훈을 얻을 수 있는 것처럼 병원에 갈 때마다 참 많은 것을 생각하게 되고 많은 것을 느끼고 돌아오곤 합니다. 여러분, 물론 우리 참으로 고단한 인생살이에 늘 초상집 같은 우울한 분위기로 살아가는 것도 참 피곤한 일이지만 잔칫집의 즐거움과 흥청망청에 우리의 마음이 빼앗기지 않고 수시로 우리 자신의 마음을 돌아보며 하나님 앞에서 우리 자신의 삶을 성찰하는 시간을 가지는 것은 너무나도 지혜로운 일임을 솔로몬은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것이죠. 나는 누구이며 누구이어서는 안 되는가? 내가 지금 있는 이곳은 어디이며 나는 지금 도대체 무엇을 하고 있는가라고 하는 질문 앞에 우리 자신을 날마다 세우지 아니하면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진정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갈 수 있겠나라는 생각도 해보게 되었습니다. 바로 솔로몬은 죽음에 대해서 이야기한 이후에 5절과 6절의 말씀에 대해서는 책망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것을 보게 되는데, 여러분 5절과 6절 말씀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지혜로운 사람의 책망을 듣는 것이 우매한 자들의 노래를 듣는 것보다 나으니라. 우매한 자들의 웃음소리는 솥 밑에서 가시나무가 타는 소리 같으니 이것도 헛되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책망을 듣는 것 좋아하는 사람 아무도 없지 않습니까? 여러분, 책망은 기본적으로 듣는 사람의 실수나 잘못, 그의
약점과 아킬레스건을 건드려야만 하는 것이기 때문에 책망을 받는 사람은 책망하는 사람에게 섭섭한 마음을 가지기 쉽고 화를 내기가 쉽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칭찬하고 격려하는 것은 너무너무 쉽지만 누군가를 책망하는 것은 정말 힘들고 어렵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너무나도 잘 알고 있고 정말 지혜와 용기가 필요하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너무나도 잘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전도자 솔로몬은 그냥 책망이라고 이야기하지 않고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하면 지혜로운 사람의 책망이 필요하다라고 이야기하면서 지혜로운 사람의 책망은 우매한 자들의 노래소리보다 낫고 우매한 자들의 웃음소리보다 낫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책망과는 달리 노랫소리와 웃음소리는 어떻습니까? 그 사람의 귀와 마음을 즐겁게 해주기 때문에 일부러라도 자청해서 듣고 싶어 하지만 그 우매자들의 노랫소리와 웃음소리를 무엇에 비유하는가 하면 솥 밑에서 가시나무가 타는 소리와 같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한번 마른 장작나무가 여러분 뜨거운 불에 자작자작 소리를 내면서 타는 소리 여러분 들어보신 적이 있으신죠? 나무 타는 소리 옆에서 들어보면 정말 마음이 편안해지고 나무 타는 소리 참 좋아합니다. 여러분, 좋지만 단지 그것뿐인 것처럼 우매한 자들의 노랫소리와 웃음소리 또한 귀에 듣기는 좋고 참 듣고 싶은 소리이기는 하지만 아무런 유익이 없다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누군가의 찬사와 칭찬을 들으면서 자아를 부풀리고 교만해지는 사람보다 책망과 꾸지람을 달게 받고 감사히 받으면서 자기 자신을 돌아보고 성찰하는 사람이 정말 지혜로운 사람이다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과 저의 남은 인생 여정 가운데에서도 그런 진심과 진정성이 느껴지는 책망과 조언의 말을 해줄 만한 영혼의 멘토, 인생의 멘토와 같은 사람을 만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솔로몬은 이처럼 그 책망에 대해서 이야기한 이후에 8절과 9절에서는 유종의 미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8절과 9절을 보시면 이렇습니다. 일의 끝이 시작보다 낫고 참는 마음이 교만한 마음보다 나으니 급한 마음으로 노를 바라지 말라. 노는 우매한 자들의 품에 머무름이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일의 끝이 시작보다 낫다라고 하는 말은 시작은 아주 대단하지만 끝맺음을 제대로 하지 못하는 경우가 우리의 삶 속에 너무나도 많다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높은 철봉이나 평균대 위에서 기량을 펼치는 체조 선수들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얼음판 위에서 환상적인 연기를 연출하는 피겨스케이팅 선수들이 여러분 어떻게 합니까? 어떤 연기를 우리 그 심판관들에게 보여서라도 높은 점수를 따기 위해서 정말 난이도 높은 연기를 그 위에서 펼치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런데 아무리 잘한다 할지라도 여러분 가장 중요한 포인트, 가장 높은 점수는 마지막 착지할 때 어떻게 착지하느냐에 따라 달려 있는 것이죠. 공중회전을 몇 바퀴나 한 후에 착지를 할 때 여러분 앞에서는 너무너무 잘했는데 비틀비틀거리거나 옆으로 쓰러져 버린다고 한다면 지금까지 쌓아온 차곡차곡 쌓아 올린 점수들이 한순간에 다 날아가 버리게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마지막 착지가 중요한 것이죠. 마지막이 아름다우면 많은 사람들에게 감동과 여운을 주기 마련입니다. 내가 젊었을 때 어땠고 내가 과거에 무슨 일을 얼마나 많이 했는가
시작보다 더 중요한 것은 마지막에 가서 내 인생의 착지를 어떻게 잘 하는가가 더 중요한 것이죠. 여러분, 이처럼 시작한 일을 아름답게 매듭짓고 인생의 착지를 잘 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꼭 필요한 것이 있다라고 이야기하면서 계속해서 그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참는 마음이 교만한 마음보다 나오니 급한 마음으로 노를 바라지 말라. 노는 우매한 자들의 품에 머무름이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유종의 미를 잘 거두기 위해서 인생의 마지막 착지를 잘 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필요한 마음이 있다면 그것은 교만한 마음, 급한 마음이 아니라 끝까지 참는 마음, 인내가 있어야 함을 솔로몬은 자신의 인생을 통해 건져 올린 소중한 깨달음을 성령의 감동하심을 따라 기록하고 있는 것이죠. 착지를 잘 하기 위해서 필요한 것은 참는 마음, 인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말에 인내라고 할 때 여러분 영어 단어로 두 가지 단어를 많이 쓴다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endurance와 patience라고 하는 단어를 많이 쓰지요. 여러분, endurance라고 하는 말은 인생의 고난과 시련 앞에서 물러서지 않고 끝까지 버텨내며 꿋꿋하게 자신의 자리를 지켜내는 힘이 인내인데, 특별히 endurance라고 하는 단어를 쓴다면 이런 patience는 사람에 대한 인내를 이야기합니다. 사람에 대한 인내가 있죠. 환경에 대한 인내가 있는가 하면 사람에 대한 인내가 있습니다. 무슨 말을 해도 오해를 하고 끊임없이 말을 만들어내는 사람을 인내하고 견뎌내는 것은 참으로 피곤한 일이지 않습니까? 그때 우리에게 페이션스가 필요하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저도 여러분 이제 목회를 조금씩 이렇게 하면서 목회를 하면서 정말 고마운 성도님들, 고마운 사람이 누구인가라고 하는 생각을 해보면서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참 고마운 성도님, 고마운 사람은 참아준 사람, 믿어준 사람, 기다려준 사람, 알고도 모른 척, 보고도 못 본 척 해준 성도님들이 너무너무 고맙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다 알고 있지만, 다 그들도 알고 있지만, 저도 알고 있습니다. 그걸 굳이 이야기하지 않고 기다려주고 참아주고 기도해준 사람이, 그리고 믿어준 사람이, 말 그대로 그냥 믿어준 사람이 그렇게 고마울 수가 없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인듀런스가 힘들까요? 페이션스가 힘들까요? 둘 다 힘듭니다. 무슨 일이든지 간에, 대상이 무엇이든지 간에 참고 인내하는 것은 다 힘들지요. 강한 자가 끝까지 가는 것이 아니라 끝까지 가는 자가 강한 자이다라고 하는 말을 저는 참 좋아합니다. 여러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시작보다 끝이 중요하고 참는 마음, 인내하는 마음이야말로 마지막 승자가 되는 길이라는 사실을 이제 솔로몬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면서 오늘의 마지막 말씀인데 13절과 14절의 말씀은 전도서의 말씀 가운데서도 가장 유명한 말씀이라고 할 수가 있죠. 13절에 보시면 이렇습니다.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일을 보라. 하나님께서 굽게 하신 것을 누가 능히 곧게 하겠느냐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저는 전도서 17장 13절과 14절의 말씀을 가지고 참 설교를 여러 번 한 적이 있습니다만은 여러분 이 말씀을 다시 한번 보면서 저에게 참 은혜가 되었습니다. 이렇게 시작이 되죠.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일을 보라. 여러분 이 짧은 표현 속에는 정말 중요한 의미가 고스란히 담겨져 있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은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경험하게 되는 모든 일들과 모든 일들의 배후에는 하나님이 계시며 하나님의 분명한 목적과 의도를 가지시고 행하시는 일이다 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표면적으로 보기에는 그냥 일어난 일 같고 우연히 일어난 해프닝처럼 보이지만 마음을 기울여서 조금만 들여다보면 어느 것 하나 하나님의 손길, 하나님의 숨결을 느낄 수 없는 곳, 스며들어 있지 않은 것이 하나도 없다라고 하는 의미가 바로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일을 보라라고 하는 말 속에 포함이 되어 있는 것이죠. 이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께서 굳게 하신 것을 누가 능히 곧게 하겠느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은 천하의 모든 사람들이 다 힘을 합쳐도 하나님이 막으시면 결단코 이루어질 수 없고, 천하의 모든 사람이 다 막아도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시면 이루어지지 않는 일이 없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죠. 바로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의미하는 표현이 바로 이 말씀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또한 이 말씀은 사람이 아무리 수고하고 노력해도 결단코 넘을 수 없는 인간의 한계와 경계가 있다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아무리 힘이 있고 능력이 있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구부려 놓으신 것을 곧게 할 사람이 없고, 아무리 지혜롭고 명석한 인간이라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구부려 놓으신 것을 이해할 수 있는 사람을, 다 풀 수 있는 사람이 없다라고 하는 의미가 또한 이 속에 포함되어 있는 것이죠. 여러분, 그래서 전도서 3장 11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하시는 일의 시종을 사람으로 측량할 수 없게 하셨도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이것은 인간이 결단코 넘을 수 없는 한계와 경계가 있음을 표현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여러분과 저희 인생 여정 가운데에서도 하나님께서 굽게 하시고 멀리 둘러가게 하셨다라고 생각되어지는 일들과 사건들이 있었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신다면,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고 나를 늘 돌보신다면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단 말인가 라고 하는 생각이 고개를 들 때마다 하나님에 대한 섭섭한 마음이 밀려올 때가 있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그럴 때면 저는 미우라 아야코 여사의 말씀을 늘 생각하곤 합니다. 이런 말이죠. 하나님, 당신께서 하시는 일은 언제나 옳습니다. 왜냐하면 당신은 나보다 나를 더 잘 아시고 나보다 나를 더 사랑하시기 때문입니다 라고 하는 이 표현이 정말 저에게는 많은 위로가 되고 위안이 되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때와 뜻을 알지 못해 답답할 때가 많고, 하는 일들마다 굽게 하시고 돌아가게 하심으로 인해 낙심될 때도 있지만, 우리가 결단코 놓치지 말아야 할 중요한 사실이 있다면 그것은 하나님은 언제나 옳으시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굽게 하셨던 그 일이 언젠가는 그 일 또한 하나님의 은혜이었구나라고 고백하며 감사하게 될 바로 그날이 반드시 오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면서 솔로몬은 오늘의 이 본문의 결론을 14절에 다음과 같이 결론을 내고 있습니다. 우리 이 말씀은 저와 함께 같이 한번 읽어주시겠습니까? 같이 봅니다. 형통한 날에는 기뻐하고 곤고한 날에는 되돌아보아라. 이 두 가지를 하나님이 병행하게 하사 사람이 그의 장래 일을 능히 헤아려 알지 못하게 하셨느니라. 아멘. 이렇게 표현합니다. 이 두 가지를, 무엇입니까? 형통한 날과 곤고한 날을 하나님이 병행하게 하셨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런 병행하게 하셨다라는 말이 무슨 의미입니까? 나란히 두셨다라고 하는 의미이지 않습니까? 여러분, 마치 자동차의 오른쪽 발치에 엑셀러레이터와 브레이크가 나란히 놓여져 있어서
달리기와 멈추기를 반복하면서 목적지까지 가게 되는 것처럼 우리 인생 또한 형통한 날과 곤고한 날을 반복하면서 천국에까지 가게 되는 것이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임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형통한 날에는 내가 무엇인가를 잘해서가 아니라 그 형통한 날을 우리에게 허락하시고 주신 분이 누구이신지를 기억함으로 하나님께 감사하고 하나님으로 인해 기뻐하실 뿐만 아니라 곤고한 날에는 내 자신을 돌아보고 하나님께서 이 곤고한 날을 통해 나로 하여금 무엇을 말씀하시는지, 무엇을 배우게 하시고 우리를 깨닫게 하시는지 깊이 생각하며 되돌아보고 깊이 기도한다면 여러분, 형통한 날이든 곤고한 날이든 이 두 날 모두 우리에게 없어서는 아니 될 소중한 날이 될 것입니다. 형통한 날과 곤고한 날에 만들어진 하나님과의 소중한 추억과 깨달음은 우리의 영적인 자산이 되어서 천국에 이르는 그날까지 우리의 걸음을 가능케 할 것이며 주님을 끝까지 바라봄으로 믿음으로 완주하게 만들 것입니다. 어떠한 형편에든지 자족할 수 있는 그리스도인으로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세워주실 것입니다. 형통한 날에는 이 형통한 날을 주신 하나님으로 인해 기뻐하고 곤고한 날에는 이 곤고한 날을 통해 우리로 하여금 무엇인가를 깨닫게 하시고 배우게 하실 하나님께 기도함으로 여러분과 저의 삶 속에 우리 인생의 모든 날들이 하나님의 은혜이었음을 고백하게 되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주 하나님, 한 치 앞도 알 수 없는 우리 삶의 불확실함을 이길 수 있는 길은 확실함이 아니라 하나님에 대한 온전한 신뢰임을 고백합니다. 때로는 그림자처럼 빨리 지나가고 때로는 바람을 잡는 것처럼 덧없는 인생살이에서 하나님이 행하시는 일을 볼 수 있는 영적인 안목을 저희들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나에게 허락된 모든 것들과 모든 순간이 하나님의 선물임을 기억하고 감사하게 하시며 형통한 날에는 기뻐하고 곤고한 날에는 우리의 삶을 되돌아보고 깊이 생각할 수 있는 지혜를 주셔서 하나님으로 충만한 삶, 그리스도 예수 안에 거하는 삶 살아가는 우리 좋은 비전 교회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우리